오늘부터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내일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아마 12장 전반부만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게 되고 내일 후반부는 설교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11장과 더불어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벌써 1절부터 봐도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 히브리서 12장을 잘 묵상을 하시고 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주일날 설교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이고요. 저는 설교의 제목을 히브리서의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제가 히브리서가 신약의 레위기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저도 제가 참 자랑스러워요. 히브리서 제가 구절로 이렇게 주예를 해드리고 설교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12장 13장을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은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를 꼽는다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인내 또는 참으사라는 단어, 이 참다, 인내하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징계라는 단어를 주저없이 꼽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 인내하다라는 단어와 징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믿음의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지금 뭐 저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성도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인내와 또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또 빚어가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11장의 믿음장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기드온, 바락, 다윗, 삼손, 입다, 사무엘 등등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나열하기에는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어제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12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그 증인들을 바라보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 동그라미. 모든 무거운 것은 뭘 얘기할까요? 박해, 핍박, 조롱, 시기, 환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또 그 다음 구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유혹과 죄성을 얘기해요.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늘 넘어지고 중독되어 있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 하고 또 돈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래요? 벗어버리고 처음 나오죠? 여기 인내 동그라미.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뭐냐? 인내의 오래 참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인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뭐다는 거예요? 레이스라는 거죠. 레이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경주를 할 때 뭐가 필요하다?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년 동안 훈련하며 인내하며 연단한 것처럼 어저께 제가 설교했잖아요.
영성이란 반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예? 저도 오늘 와가지고 아유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하고 그냥 설교 집어치우고 예배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자면 여러분 몸이야 좀 더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성이지. 아 오늘 집에 가겠습니다, 아 오늘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2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이 성경의 초자들은 아 내가 못 참았구나, 그러니까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인내를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과 노력으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 앞에 내가 이 경주를 할 수 있고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그 다음 구절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거기 동그라미, 참으사, 인내, 십자가를 참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기쁨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가장 미련하고 무식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아야 돼 하고 참는 사람들. 그게 참아집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만 보고 참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고 참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성도들의 구원. 내가 나 한 사람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 내 앞에 놓여지는 그 부활과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보시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통, 그 핍박과 박해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사세요? 내가 오늘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만 보고 참아야지 하고 사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사,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고 인내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거기 동그라미,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 십자가의 그 수치와 모욕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자기 앞에 놓여진 기쁨을 생각하여 참고 버텨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참고 버팀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키워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징계라고 말씀드렸죠. 징계. 왜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를 4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적당하게 싸우는 척하고 타협해버리고 무너지고 늘 그냥 핑계 삼고 합리화하고 이런 우리 안의 죄성들이 여전히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연약하니까,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씨름하거나 싸우지 않고 참기는 참지만 적당히 참거나 아니면 타협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징계를 주세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 또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두드러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 옆에 쓰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 동그라미. 요 말씀이 잠언 3장 11절 12절이에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었도다.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 동그라미.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동그라미. 꾸지람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동그라미.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동그라미. 채찍질도 징계 아닙니까?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채찍질 받고 꾸지람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7절에 보세요. 너희가 참음 동그라미. 여기 또 참다 인내가 나오죠. 징계 앞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아까는 기쁨을 위해서 또는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라고 그랬는데 7절에는 왜 참으라고 그래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연단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 동그라미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 동그라미.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밑에 사생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아들로 여기지 않고 딸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우리 안에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다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막 명문대학교 가고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자식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세요? 나에게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우리 가정이 영원히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모든 일들로부터 오늘 이 아침에 자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 동그라미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그때는 그냥 좋은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부모에게 뭐라고 따지는지 아십니까? 왜 그때 내가 빗나갈 때 나를 그렇게 혼내키지 않았느냐고. 저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청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관계도 어렵게 하는 것 같고 부모님도 원망하게 되고 그러지만은 어제도 제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또 제가 해온이 다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징계하는 게 여러분 그게 친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지 남의 자식이면 뭐하러 그거 상관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숙한 자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혹여나 욥이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곁길로 빠지게 될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자식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냥 속죄 제사를 욥이 드려버리잖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삶이 지금 주님 보시기에 뭔가 고장나 있고
뭔가 어그러뜨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를 채울해 주세요. 주님 나를 징계해 주세요. 주님 내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더 친밀하게, 더 긴밀하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의 길을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여기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10절 하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하신다고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11절 무릇 징계 동그라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동그라미, 아까 1절부터 이하로 인내, 참으사, 연단 이런 말씀 반복해서 나오죠. 징계라는 단어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데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 거룩을 뛰어넘어 어디에게까지 나아간대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와 인내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요즘에 성도님들하고 신방에 보면 목사님 일이 잘 돼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일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되고,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분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저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정말 세상적으로 봐도 뭔가 기도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1대1 신방을 해보면 세상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다,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일이 그르칠까, 언제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징계하고 인내하는 성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진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성도들이 손이 다 피곤해져 있고 무릎이 다 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다 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절고 있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너무 이 근육이 결여 있어서 이 건물 5층에 가면 이 푸시업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좀 안마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제 그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아니 세상에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왜요? 그랬더니 당신처럼 이렇게 근육이 많이 뭉쳐 있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여기로 막 푸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잘 풀고 아 개운하다 하고 나왔는데 아 다음에 한번 갈 때는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2시간 동안 어차피 주어지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나오든지 가까운 교회를 나가든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금 뭉쳐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까져있는 저는 다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고침을 받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뭉친 근육이 풀어지고 저는 다리가 굳건해지고 피곤한 산과 연약한 무릎이 온전케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연단받고 오늘 이 아침에 징계받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만지심과 터치가 온전히 확증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그 징계를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의와 평강, 샬롬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참음과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게 될지어다. 맺어질지어다. 맺어질지어다. 징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징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단순한 채찍이 아니요 우리가 친자식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며 더 나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솔루션임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을 통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삶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온전히 쫓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